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3차 전도 여행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지도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대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다룰 텐데요. 여러 곳을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좀 이렇게 약간 대화체로 돼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드리고자 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이죠.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아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상은 이제 아소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바울을 배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건데 왜 바울이 육지로 걸어가겠다고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일행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24시간을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도 하고 동성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사역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우리 예수님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사실상은 수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갔지만은 사실상 예수님 혼자 돌 던질 만한 거리 저쪽 편에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역도 하고 분주하고 바쁜 그죠?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갖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은 절대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소에 가서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걸어오는 바울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도착했겠죠.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물론 이게 배를 타고 가는 코스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3차 여행은 사실상은 2차 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 번 더 돌면서 다지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스며들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3차 여행은 주로 그런 작업을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사실상은 아시아를 쭉 돌아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었죠. 그죠? 유럽으로.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시아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상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마련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어요. 3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들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건히 예수의 제자로 서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예배소에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들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순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사실상은 빌립보나 이런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상황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내었어요. 근데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성령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심 그 날이 오순절이죠. 6월절로부터 49일이 77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이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 1.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도. 그래서 복음이 쭉 계속 전파되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 예배를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도착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왜 이방 선교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선교 보고 겸 이방 선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순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오순절 예배니까. 그래서 오순절 예배에 예루살렘 교회 전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에 들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복음을 확인하고 또 재차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미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가는 길 밀레도에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 가지고 교회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감독과 장로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달라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나 감독이나 거의 비슷한 역할을 같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이제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왔대는 바울 선교사님 혹은 바울 사도가 왔대는데 우리가 가서 만나야지라고 해서 다 몰려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쭉 지속되는데요. 38절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알아요.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다시 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때가 시간이 57년쯤 되는 거예요. 57년에서 52년에서 57년 정도 이때인데 그 후에 AD 67년 정도에 바울이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순교를 했지만 실상은 다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또 그들을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이죠. 로마와
스바나로 나가 더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보다는 더 유럽 쪽으로 로마와 스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첫 스타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에베소 장로들은 그 일을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고 또 그렇지만은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번역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어떤 세 가지가 들어가냐면은 시험도 당하고 겸손과 그리고 세 번째 눈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로 이렇게 1, 2, 3을 해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험도 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름 삶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겸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에 잘 안 받아들이고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맞붙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고 겸손으로서 그들을 설득해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겸손과. 잘난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눈물, 영혼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심정이 절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서 주님을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바울은 이렇게 섬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험을 당했냐 하면 제가 참고 말씀을 두 군데를 적었는데 여기보다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여러분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살 소망까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매 맞고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그거는 사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 감하는 매 39대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 돌에 맞아가 죽을 뻔도 했죠. 루스드라에서도 여러 그런 많은 복음 전한 데서 험난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는 그 종이라는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고 뭐 그들이 바울을 먹여 살리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르고 완전 정말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내 옆에 사람들, 또 지금 북한에서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은 우리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줌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아멘. 이 바울이 이렇게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지금 이게 쭉 지나온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태도가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지금 심령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또 대중 앞에서나 또 집집마다 문 두드려 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여기서는 그냥 무엇을 전했단 말이 주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1절에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기본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살이 붙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겠지만 핵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변화를 받아라.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도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의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아시죠? 선택. 오늘도 버스를 타고 여기 올 것인가, 전철을 타고 여기 올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었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바쁜 일을 볼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 그냥 막 하룻밤 밤새도 막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불평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을 내가 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감사하는 쪽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불평, 불만, 어려움 호소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불신앙 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건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은 포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아니라 계속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시작은 여기였는데, 그렇죠?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은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보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멱살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가보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의 그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오는 그 예언적으로도 그 퍼포먼스까지 해줬잖아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 기다리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알았어요, 바울도. 제일 먼저 성령님 바울한테 말씀하셨죠. 그는 본인이 알지만 본인은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의 삶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각각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든 두 사람에게든 10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공산 독재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는 만큼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많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 거고 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에 복음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확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눈물과 겸손과 환난 중에서도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 있다면은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자, 23절에 가서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 환란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거는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24절의 고백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어떤 레벨은 아닐 수 있지만, 그죠? 각자에 있어서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24절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사명자로서의 노정을 내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오 주여,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세상 떠나는 날. 아멘. 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생과 화와 복과 사, 그러니까 생사, 죽고 사는 것, 복이 임하는 것과 화가 임하는 이 모든 것이, 네,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 죽겠다고 한들 안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Time is up. 어떤 시간이 딱 나의 시간이 끝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내 손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막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냥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길, 걱정 없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섬기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복음 전하고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지, 손과 다리와 갈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곳에 가시고, 말할 수 있을 때 전하시고, 그렇죠?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 입도 다물어지고 내 팔과 내 다리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바울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정말 유언 겸 나는 정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갈라디아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보고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1장 1절에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종이기 때문에, 그죠?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25절.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와서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좀 시니컬하게, 좀 너무 싸하게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27절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공은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은데 여러분들 읽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의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죽는 그 생명에 대한 핏값을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 전함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마땅히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죽어도 그 핏값을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 핏값은 저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핏값은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은 이제 복음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 남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하세요.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지런히 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들이 거부한다면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핏값을 찾는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약간 사이드지만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땅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이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이 낙태로 살인으로 피로 물들은 땅이면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있어야지만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안에 뭐 110만 명 그 통계가 벌써 10몇 년 전의 통계지만요, 1년에 그런 영아 살인이 있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어떤 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좋으니까 택하고 이 말씀은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no.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는 그 정신은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서 내려옵니다. 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 52년 27로 돼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52에서 57년경이에요. 어디 오타 발견하셨나요? 네, 57입니다. 52에서 27이 아니고 57. 네, 사도행전 요 말씀이고 3차 여행에 2차 여행을 더 다지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는요.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통성기도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꼭 독대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큐티 말씀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전도나 이런 것들의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겼지만 굉장히 바울이 전략을 세워서 했죠.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려면 에베소 아시아를 들리지 않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거기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이라든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는 성도의 삶은 진실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다 왔잖아요. 그때 18절에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뭔가가 복잡하고 엉켜있고 막 숨기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아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자를 거는 다 자르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저한테만 48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4시간이에요. 이 24시간 안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현명하지. 이것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일단은 정신이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막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됨.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바울의 영광이었다 그랬잖아요. 충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남이 나를 좀 알아줄 때는 막 기분 좋고, 남이 좀 나를 안 알아줄 때는 그냥 푹 꺼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종일관이 꾸준히. 우리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편해요. 좋아요. 하지만 좁은 길은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실 것인지 이 세상의 일에 투자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사명자 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전진에 관한 한은 우리가 마음에 매임을 받아, 성령님께 매임을 받은 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매여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Jesus Army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24절에서 나오고 있죠.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죽음도 갖고 각오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메시지를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살려고, 내 혼자 살려고 발부둥을 치도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패러독스, 역설이죠. 죽으면 산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막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말씀 전파 없이는 다시 복음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최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차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시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말씀 훈련 받는 것이 시시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렀어요. 그렇죠? 선택하여서 불러서 말씀 훈련을 받게 하시면은 여러분 예스 하고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씀이죠. 한 번 했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조금씩 해서 그것이 쌓여갈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들 말씀 해석하는 눈이 열려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런 지혜로운 사 말고 그건 지식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 분별이 정확하게 하고 판단력이 빠르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나눔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에서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